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통한 신앙 갱신 및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동안의 호세아의 제2 설교는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상과 그에 대한 심판 양상과 관련한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제2 설교의 결론인데요. 여기서는 선민에 대한 징벌 이유, 저들의 신앙 갱신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고난을 통한 회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유를 보도한 이 15절 내용은 그 내용이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관련한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15절 전반절에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신 이후 하나님 자신의 처소로 귀환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해 계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지상에 계시면 하늘에 없으시고 하늘에 계시면 지상에는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없으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와 같은 표현은 심판 이후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중단하시겠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역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 좀 더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 두 가지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들의 혈통을 통해 택하신 백성 보내심을 중단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20년을 말씀하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은 BC 722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기간은 185년이 되는 셈인데요. 따라서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친다면 포로 귀환 때는 대부분 포로 5세대나 6세대 자손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서 이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택하신 백성들을 이처럼 무심히 버려두실 수 없다는 원리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더 이상 저들의 혈통을 통해 보내시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구속사를 잠시 중단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사를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으실 것이란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저들의 혈통에 택하신 백성들을 보내시고 구속사를 재개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고 하신 말씀에 함유된 뜻입니다. 여기서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내주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아울러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바 있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원리는 비단 신약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 역시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저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혈통에 택한 백성을 보내시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 저들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저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방으로 확장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보다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그 이후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이 고난을 받을 때란 하나님의 징벌이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직접적인 역사로는 바벨론 포로 중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징벌이 아수르에 의한 멸망과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스와 하루넨이라는 단어는 어원상 밤이 지나고 날이 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모두 12번 사용되었는데요. 사용된 용례를 보면 징계나 환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란 선명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저들 스스로의 의지로 돌이켜 회개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여정을 이렇게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아울러 이방의 포로란 고난 중에 출생한 하나님 백성들은 심히 큰 충격과 하나님에 대한 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질 것임은 명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소망이라는 간절함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바르게 인지하겠지요.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의 환경은 저들에게 보약이 될 것임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심히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독려하시며 구원해 가실 것임을 천명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역사에 성도는 오직 아멘이며 찬양을 돌려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상 세상 모든 역사는 그것이 흥함이든 멸망이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며 도구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 이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인 본단락은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 갱신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다룬 부분인데요. 내용은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희망입니다. 앞선 5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본단락 6장 1절부터 3절은 말씀이 1인칭 복수로 바뀌어서 선민들을 주어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평주의 학자들은 6장 1절부터 3절을 이스라엘이 민족적 위기나 극심한 고난의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성회로 모여 불렸던 노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이 인용된 것은 문맥상 회개의 촉구로 보지 않고 그보다는 조롱의 어조로서 당시의 위선적인 신앙의 행태를 고발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합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선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구속사의 희망을 말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종합 주석은 이 부분을 고난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남은 자들의 외침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해석도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에 과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남은 자가 있느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스퍼드 언어 성서대전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세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심정으로 선포한 말씀이라고 주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역시도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향해 앞서 증언한 바가 회개 불가능함을 수차례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바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꽤나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의 역사에 대한 예언으로 봄이 보다 합당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다시 구속사를 시작할 즈음에 택한 백성들의 희망을 노래한 호세아의 예언으로 이해함이 보다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선 6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오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쿠는 어원상 걸어가는 행위를 지칭하는 동사 얄라크라는 단어의 복수 명령형입니다. 문자적으로 너희는 걸어가라 그런 뜻인데요. 이는 상징적으로 범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형 이 슈브라는 단어는 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갈 것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고요. 2장 7절에서는 간음을 행한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한 표현인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함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를 말씀한 거죠. 여기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죠. 앞에 5장 14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곧 내가 움켜갈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움켜라는 단어가 본문과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찢으셨으나 라는 단어는 사자에 의해 먹이가 찢겨지는 형태를 비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랬단 말이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이르파에누라는 단어는 어원상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에게 갈갈이 찢긴 상태에서의 원상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한 말씀도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러한 1절은 오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오면 낫게 해주실 것이란 조건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란 약속의 개념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어진 2절에서는 보다 희망 섞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6장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는 고난 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되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죠. 그것은 이틀 후에나 제3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언어 표현으로서 인륜적 개념에서 이해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옥스포드 원어 성서대전에서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결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던데요. 충분히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 해석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죄와 죄책으로부터 온전히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신 이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한 말씀에서 보다 선명해지는 느낌을 갖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회니호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은 전반절에서 우리를 살리시며 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과 동일합니다. 그게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원상 목숨을 스스로 유지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역적인 의미, 즉 누군가가 살려줌으로 생명을 영위하는 문맥에서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미완료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는 외적인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 상태의 회복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루어짐으로써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완성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희망의 출발과 그 결과입니다. 호세아는 1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까지 선포했습니다. 그에 이어 제2설교의 최종 결론격인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내용은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쫓아가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힘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르테파의 원형 라다프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권유형으로 쓰인 본문에서는 알기 위해라는 의미를 지닌 부정사 라다아트가 목적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인 NJB 성경은 이를 분투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를 알기 위해 하나님 백성이 열심을 내야 하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을 말함일까? 본문에서 사용된 여호와를 알자는 뜻의 웨네다와 알자라는 뜻으로 번역된 라드아트의 두 단어의 어근은 동일하게 야다으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야다의 동사는 사물이나 사실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어떤 외적 현상을 파악하는 정도의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상대의 본질을 속속들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성질의 지식인지를 가늠케 하는데요. 그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믿는다는 정도의 지식을 말함이 아닌 겁니다. 그런 정도는 귀신들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는 보다 깊은 구속사적인 진리를 가리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에 대한 깊고 폭넓은 깨달음을 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것인지, 왜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들여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과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것 역시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뜻하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 대속의 원리, 하나님 나라 가치의 크기를 아는 암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그 지식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상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장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말씀한 건데요. 새벽빛이란 어두움이 지나가고 새벽이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빛이죠. 따라서 이는 은혜의 필연성을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새벽빛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 어두움은 물러가고 광명의 날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에게는 찬란한 영광의 후일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한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깊이 있고 폭넓게 아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때는 도래하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아울러 농사에 필요한 비가 풍족히 내려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적당하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란 그런 의미의 표현인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진리에 대한 바른 알미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본서 전체를 통해 호세아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본서 전체의 메시지의 궁극적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5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고요. 4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한 바도 있었지요. 호세아가 이처럼 중복적으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과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암, 그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진리에 대한 올바른 알매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도, 진리에 대한 알매 분량만큼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에서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진리를 일컬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5장 20절이나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이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진리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일생을 진리를 탐구하고 알아가야 하는 삶의 여정이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의 뜻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의 본질이고 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고난은 보약과도 같은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5절 하반전에서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란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실제 이 말씀처럼 고난은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방향 지시 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광폭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산실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극명합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려 400년이란 긴 세월이었죠. 근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게 되자 그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가중되게 되죠. 그러자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고난이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바벨론 땅에서의
포로 귀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라고 한 말씀이 곧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난을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주님의 탕자 비유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나 극심한 고난을 맛보고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 것의 가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는가? 세상 것의 부요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부요를 가능케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세상 것이 좀 더 부유하고 부유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원리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유한 가운데서의 신앙 성공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신앙 성공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며 노래한 바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벌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져다 준 왜곡된 지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성도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고난의 현실을 맞았다면 굳이 이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죠. 고통도 있고 참아내기 힘든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믿음에는 보약과 같은 힘이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에는 더더욱 소중한 보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드린 것이 고작해야 밀가루 한 움큼뿐이었죠. 주님 앞에서 드린 과부의 헌금은 고작해야 하루 일당 64분의 1밖에 안 되는 2렙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그토록 위대한 희생이었던 것은 그것이 가장 극한 고난 속에서 드려진 희생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고난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려움을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되는 이유이죠. 오히려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또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성도들에게 고난이 보약이라는 소중한 진리를 깨달을 때 그런 성도는 그야말로 반드시 믿음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여 저희들에게 아무쪼록 풍성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혹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익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